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89장 찬송입니다. 저여당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속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썼니라. 다윗도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말해 줍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큰 죄악을 범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흔적은 남고 또 상처는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범한 그 죄로 인한 상처라고 할 수 있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아준 그 아들을 치셔서 심히 앓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 아이가 앓는 것을 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느 부모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앓다가 죽었는데 다윗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 압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이렇게 할까요? 아이가 죽었으면 더 큰 슬픔, 더 큰 상처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다윗은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서 먹게 합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 모습에 대해서 그의 신하들이 물었을 때 다윗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의 이면에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천국과 종말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신학자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나 혹은 종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나 가서 생겨난 관점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은 명백하게 천국과 종말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 주지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지만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에 장례식을 몇 번 치르고 또 우리 교회는 워낙 장례가 많이 납니다만은 이 모든 장례를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하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고 최영태 집사님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르면 그야말로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보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 굳건하게 가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 말씀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바세바가 낳은 그 아이는 죽이셨지만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죠. 그래서 그 아이는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솔로몬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솔로몬,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륜에서 나온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불륜과 범죄로 인한 그 결과로 낳은 아들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깊은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이 같으면 같은 말입니다. 솔로몬, 샬롬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리고 바로 이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 그러나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전이요, 교회요, 복음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교회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며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샬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솔로몬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여디디야라는 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각주로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종종 어떤 분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이름을 여디디야 혹은 줄여서 디야 혹은 여디 이런 식으로 혹은 디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여디디야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 좋은데 디디는 좀 디디해 보여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여디디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샬롬의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강조해야 되지만 그 기쁨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놀고 쇼핑하고 호화롭게 살고 거기에서 주는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가는 것도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고, 용서받은 기쁨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을 범했을 경우 진짜 화가 나서 뭐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화는 나지 않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가 어쨌든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때까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엄숙한 표정 속에 숨겼던 아이에 대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억눌림, 또 괴로움, 상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기운이 드리워집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가 받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이고 누려야 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솔로몬, 샬롬의 은혜, 여디디아의 은혜,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라빠, 이 라빠는 물들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었는데, 이 라빠를 쳐서 점령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유심히 보고 싶은 것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자, 요압이 거의 다 라빠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왕이여, 이제 왕께서 오셔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라빠라는 성읍을 왕께서 점령하신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그저 내 이름만 날 뿐입니다. 요압이 참 오묘한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강교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다윗에게 굉장히 충직한 신하 같기도 하고 다윗의 강력한 라이벌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오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왕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 왕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라빠를 쳐서 공격하고 점령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전과를 혁혁하게 올려도 영광은 다윗 왕이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갈채를 받는 그런 좋은 일을 해도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주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영광 도둑놈, 그런 이 도둑질을 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목사 같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데 목사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찬송도 주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알고, 칭찬과 영광은 주님이 주시면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과 박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을 해도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 이후에 있었던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그 아이를 주께서 치신 이후에 다윗이 보여준 이 귀한 신앙 고백,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으나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앞서 떠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늘 마음속에 기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들과 함께 다시 만날 그때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천국과 종말이 있을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솔로몬과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셨고 특별히 주의 날을 주셨는데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소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약 80% 정도 회복했지만 20% 정도의 성도들을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예배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예배와 장년들의 예배와 그리고 무죄의 예배,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정기당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당회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저와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학습 세례문답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배워서 학습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는 맑은 물소리 찬양대정기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맑은 물소리 찬양대정기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 맑은 물소리에 속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 지역에 주께서 세우신 건전한 교회들과 우리 고신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교회들도 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주께서 속히 저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푸틴이 실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는 속히 재건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